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시인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셔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이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실천적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요? 기도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기도, 은밀한 중에 구제, 은밀한 중에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그 사람의 이유는 바로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은밀한 중에서의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 근래도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단들은 기독교의 흉내를 내는 그러한 그 사이비 종교입니다. 열심히 흉내는 내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바로 이 죄에 대한 태도에서입니다. 이단이 아무리 진리처럼 꾸미려고 흉내를 내지만 그러나 결국 이단의 마지막은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단들의 마지막 그리고 그 이단들이 드러나는 바로 그 표면에는 바로 이 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이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들도 그들의 교리에 보면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해서 혹은 사기적인 수법을 통해서 포교하는 그들의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죄의 모습으로 위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참 무고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도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선대합니다. 왜 그러하였느냐? 다윗의 신앙의 그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에 다윗이 가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윗의 그 죄를 결코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은혜로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로 호위하시는데 마치 무엇처럼 보호하십니까? 큰 방패처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큰 방패를 보게 되면 이 방패는 그 방패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둥근 모양처럼 반원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큰 방패가 나를 핑 둘러싸면서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나를 핑 둘러서 보호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강한 손으로 나를 굳게 잡아주셨던 그러한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크고 둥근 방패처럼 나를 감싸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큰 방패로 나를 둘러싸시고 호위하시며 그리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방패처럼 주님의 은혜의 방패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복된 하루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